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 회의에 빠지거나 후회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왜 회의에 빠질까? 후회를 할까? 이러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견디지 못할 고난과 갈등을 겪는다면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러한 생각, 그러한 삶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죄사함이 없고 심판과 맹렬한 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회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러한 심판과 맹렬한 불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감정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과거에 그 고난에 어떻게 견뎌내었는지 그것들을 회고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독려하고 다독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장 앞에는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지 아니하였었다 라는 것이죠. 빛을 받은 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지속적인 그 빛을 통해 고난을 이겨낼 큰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그 고난의 양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33절과 34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겪게 된 고난은 비방, 환난, 또 감금, 재산을 빼앗기는 것. 특별히 이 비난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구경거리가 됐다. 이 표현이 오늘날 극장, 연극, 티어터라고 하는 그 유래되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이 비난과 환난을 받는데 그 비난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구경거리로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비난은 거짓 고소를 당하고 비방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환난은 폭력을 동반한 그러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방과 환난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서 사람들이 그 관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공개적으로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그러한 사람들의 그 감금, 또한 그들이 감금이 되었는데
그 감금을 당한 자들을 또한 살펴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감금당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으면 쉽게 죽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또한 내어놓았던 것이죠. 감옥에 갇힌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기를 기꺼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그 역사 속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네로 황제의 이 박해를 연상하게 됩니다. 성도들을 향한 공개적인 조롱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을 많은 대중들 앞에 세워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고, 밤에 서커스가 진행이 되면 이 믿는 자들을 그 밤을 비추는 등불로 사용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속에서도 초창기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 마을에서 추방이 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제주도에 파송을 받아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신데, 제주도에서 당시 제주도는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고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강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예배당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외래 종교,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취급을 하면서 이 한국 풍속과 전통적인 역사, 그 문화에 위협하는 그러한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이기풍 목사님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일제 탄압이 시작되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한 분이 이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러한 모진 고난과 험난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34절 말씀, 너희가 다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를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갇힌 자를 살피고 재산이 몰수되는데 기뻐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어떤 이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 뒷부분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더 낫고 영원한 그 소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서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이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평안, 안식,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과 34절의 구절들은 이 공동체가 겪었던 과거의 이러한 실제적인 시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박해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경고한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인가? 솔직히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습니다. 너무 우리의 삶과 이 실질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감금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 몰수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조롱과 환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게 더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그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차원의 고난은 오늘날 그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길을 가는 것 자체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 부모님들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본문의 독자들처럼 육체적인 아픔, 그러한 육체적인 아픔을 가하여 고난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눈빛, 언어, 은연중에 나타나는 행동들, 그러한 것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 반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초소를 소유한 자로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에 직면한 자들에게 오늘 설교자는 말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담대함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가져야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이 담대함,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힘입어 우리 신자가 얻게 된 그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그 담대함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얻게 된 그 담대함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그의 백성 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소유하게 되는 태도며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인내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내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그 믿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요구될까? 그것은 바로 인내함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인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필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것을 바라는 어떠한 것,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앞서 말씀드린 이 담대함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태도며 하나의 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믿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구약의 이사야 26장 20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 성도들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도록 한 번 더 경고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이 37절과 3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바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라 라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은 잠시 후면 오시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잠시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인데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신실한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이 고난,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어 끝까지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 인내와 신실함을 더욱더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인내가 꼭 필요한 삶입니다. 환난과 비방에 대응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가하고 똑같이 거짓 고소를 하고 똑같이 고난을 그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줄어들게 하거나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줄어들고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베드로 전서 말씀에 보면 도리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고난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이러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능력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증명되어지는 삶이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창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의 은혜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 계속해서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가 그러한 고난에 참여했던 자다라고 얘기하다가 오늘 39절에서 이 주어를 우리로 바꿉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신실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설교자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주어로 바꾼 것이죠. 저와 바로 성도님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교와 타락의 위험성이 있는 청중들에게만 그러한 엄한 경고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험성이 독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인 자신에게도 있음을 염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할 자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 그 영혼을 보존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권면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다독이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멸망과 사망의 길입니다. 바로 이 멸망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사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이 히브리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독자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설교자의 이 간절한 심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욱더 느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극심한 환난과 비방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또 그들이 겪는 그 고난에 참여하여 나 또한 고난을 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보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이 슬로건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 겪는 고난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양상과는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만 때문에 외압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이 고난이 그러한 외압적인 압박, 그러한 고난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타락의 그 길을 가도록 선택을 종용하고 배교의 길을 가도록 내 안에서 요동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우리의 이 오늘날의 현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점점 내 안에서 죄의 소리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배교하고 타락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만족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면 충분하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고난받으면서 믿어야 하느냐? 그럴 바에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마음껏 즐기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속삭임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을 하나씩 조금씩 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그 안식, 그 평안을 맛보면서 진정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 구원의 의미와 그 진정성은 퇴색되어져 가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해 닥쳐야 할 고난,
이 내적인 속삭임에 순순히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식을 지금 당장 누리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 낮고 영구한 소망을 소유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여유 있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열심히 벌어서 쌓은 재물 왜 교회에 갖다 다 바치냐? 너에게 주어진 이 주말, 황금 같은 주말 왜 예배에 나가고 섬김, 교회에 무슨 일만 있다고 하면 다 가가지고 이것저것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삶에는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각양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평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 어리석다, 효과적이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괜한 낭비하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또 한 가지 적용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고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고난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어울림, TV 등등 여러 가지 여가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다면 그 시간을 줄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즐거움들을 내려놓는 고난으로 삼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